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승리하고 십자가를 따라 온전히 부활의 승리만 바라보며 할렐루야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안에 주님 오셔서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도 다질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문의 목사고 연모장로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기를 감사로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뜻하신가 계획하심에 따르는 합당한 자 되게 하옵소서. 구교도 구교의 자녀님 앞에 드립니다. 이명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이정자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홍일홍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첫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온전히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편팔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염려와 근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 날마다 나에게 따라옵니다. 오늘 감사해야지 해놓고도 감사하는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오늘 감격합니다 해놓고도 감격하는 마음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맡겼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맡겼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깨가 자꾸만 눌려요. 그러고 보면 근심의 보따리, 걱정의 보따리를 여기다가 하나씩 떡 올려놓고 물동이 진 거 마냥처럼 계속 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왜 이렇게 어깨에 쑤시냐, 아이고 왜 이렇게 짐 보따리가 무겁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의 보따리, 걱정의 보따리를 딱 앉아놓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항상 있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떠나는 곳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제가 목숨을 다해서 제가 죽고서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다 굴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이 시작되니까 여기에 배경들을 말하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암담한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먹을거리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저들이 지금 바란 것은 무엇이에요? 명예, 권세, 세상락, 세상에서 존귀함을 다 누릴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단히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떠난대요.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신대요.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었고 좌절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걱정 근심이 많은지인데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제자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모셨습니다, 예수님 함께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그래도 살만해요. 이럴 때는 그래도 살만한 때예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떨어지기 하면 무섭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주변에도 없는 것 같아요. 나와도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망망대해만 열려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확 생기는 순간 어떠냐면은 근심이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데 늘 고뇌요.
없어요. 힘들어요. 뭔가 내게 잡혀 있는 것 같지만 또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고개가 쭉 떨어지고 어깨가 쭉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의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첫 해를 맞이하여 첫 시간에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걱정거리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심거리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답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가는 자만이 그 믿음대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결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 곁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오늘 비슷한 말이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예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거 하니?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거 하니? 빌립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요. 빌립은 주님과 함께했던 자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예수님과 함께하다가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과 영 같이 했다는 거. 예수님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으나 취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되시며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되심을 저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기록된 것들을 아는 자들이었으면서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뭐냐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계속 하나님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현장 가운데 보여줬습니까? 그죠? 죽은 자 살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리셨어요. 자,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도 이러한 기적을 베푼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선생이요,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몇 번이나 알려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옆에다 두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조차도 모르고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야, 넌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 아버지를 이미 나를 통해 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거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결국 뭐예요? 내가 나고 나가 그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나고 나가 그다. 그 얘기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 되신 하나님인 걸 아시죠? 여러분 신중의 신은 하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서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이세요. 그것은 신비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야.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 쉽게 설명해 줬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면 저는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넌 이미 보고 내 옆에서 지금 3년 동안 함께 했다 이놈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거 보고 믿어라. 그러면 믿지 못하겠으면 행하는 걸 보고 믿어. 근데 여러분, 행하는 걸 여지껏 안 보여주셨습니까? 눈먼 자가 떴어요. 귀먼 자가 열렸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피부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도 어떻게 했어요? 12강주를 남겼어요. 7병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떡 가져와라 그랬는데 물고기 2마리에다가 오병이요 떡 5덩어리 가지고 축사했다고 해서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12강질이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신 하나님인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친히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저들은 현장 속에서 증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빌립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유, 무슨 방법으로 이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유, 방법이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빌립이에요. 빌립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빌립아,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걸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저 소년이 가지고 왔는데요. 오병이요. 결국은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답니다. 가져와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서 나눠줬어요. 그냥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다 먹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서 있을 수 있는 기적이 있겠어요? 수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살려지는 비밀을 알려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는 나이를 만날 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은 뭐예요? 생명의 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생명된 구주다. 나는 구원자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이렇게 들려지면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져야 돼요. 이 장면이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소유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있던 어떤 동화처럼, 어떤 소설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남의 간증처럼 듣는다면 빌립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갔으면서. 지금 주님은 항상 함께 해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은 나에게 세계의 병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지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걱정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면은 한 방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빌립의 모습 속에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 근심하지 않는 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이들의 모습을 오늘 14장의 말씀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들 중에 문장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1.1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계신 말씀이다. 이것을 100번이나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으라는데 근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걱정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환상도 좀 보여주시고 딴 사람들은 꿈도 못 내는데 꿈도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누구 야야야야 그러면서 좀 나한테 어떤 분들은 막 불도 받았더니 확 뜨거운 불 받아 뜨거 그러면서 그 성령불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것은 귀합니다. 빌립도 사모한 거예요. 그러나 빌립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빌립아, 너는 어떻게 나하고 여지껏 같이 했으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못 봤니?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는 어찌하여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외면하고 못 봤다고 하느냐. 우리도 지금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곁에서 소중하게 함께 하시는데 주님 안 보여요. 보여주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에이, 빌립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 옆에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전한 놀라운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복한 뭐라 그래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그랬어요. 결국은 행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어주시는 거였어요. 내가 죽어서 보여줄게.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너희들의 죄까지 완전하게 내가 대신해서 죽는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 내가 죽으면서 보여줄게. 내가 죽음으로 행하여 나타내 줄게. 결국은 나의 하는 것을 보고 너도 믿을 것이다.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귀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근심하지 않는 자 됩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두고도 없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걱정으로 근심으로 가득하며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보여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면 여한이 없겠어요 라는 말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는 일을 보고 알게 하겠다 이랬는데도 저들은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우리 성도들처럼 지금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들도 그래요. 여기가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말씀하세요. 왜? 인간들은요 내 마음에 탁 와서 닿는 얘기 아니면 안 들어요.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 너희들은 지금 나 없어지면 두려워서 그렇지 근심하는 거지. 내가 그러면 그 근심을 면하여 줄게. 내 이름으로 내 이름만 불러. 그러면 내가 뭘 구하든지 내가 완전하게 행해 줄게.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도 근심돼? 이제 근심 안 되지?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주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집중하세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님 이름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을 이겨야 하니까요. 왜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의 이름이 영광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승리해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무책임하게 내려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일단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믿으라? 무엇을 의지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담 주는 사람을 싫어해요. 와가지고 돈 한번 꿔달라 그랬는데 꾸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찾아와요.
그러면 은근히 오늘 또 뭘 부탁하러 왔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또 똑같이 뭘 또 구워달라고 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도 도와줘야지 해서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딱 올 때 이제 안 반가운 거예요. 전화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만 도와달라고 오니까 귀찮잖아요. 내가 뭔가 얻어도 모자란데 내가 주는 사람이라면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반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도움을 구하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계속 도와주신대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옛날에 동화책에 보면 키다리 아저씨가 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 누군지도 모르는 아저씨.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그 한 소녀를 정말 이름도 없이 아무 영광도 없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 상상 속에는 정말 너무 좋은 아저씨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무조건 나에게 근심을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 왜?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나를 믿어. 그러면 근심 사라져. 그리고 나를 믿었다면 내 이름으로 외쳐 구해. 그리하면 내가 행할게. 근데도 근심 되세요? 장마로 인해서 집이 막 물에 잠기고요. 가축들이 막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랬는데 저 언덕 위에 비를 피해가지고 거지 부자가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유 그랬더니 어이가 없어요. 막 집도 떠내려가지요. 가축들도 떠내려가지. 와 그러면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냉장고 떠나가죠. 막 떠내려가요. 막 떠내려가는 걸 이렇게 보고서 그런데요. 이 부자는 어때요? 자기께 떠내려가자는 게 아니라 재밌는 구경거리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광경을. 그러다가 아들 거지가 이 광경을 보고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저 사람들 어떻게 살지? 집도 무너져 내리고 좋은 재산도 다 물에 떠내려가고 큰일 났다. 그지요 아버지 그지요. 어떡하지 그지요 아버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탁 태연하게 대답해요. 야 임마 네가 무슨 걱정할 거 있어. 무슨 걱정이냐?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겠는 거야. 아버지가 뭔 말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하긴 그래요. 우리 집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으니까 장마에도 걱정할 거 없어. 좋다. 그지 아버지? 그지 아버지? 그러니까 그지 아버지가 그래요. 인제 알아들어. 계속 그지 아버지 그러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니 인제 여기서 그지 아버지 그러니까 그지 아버지가 얘기해요. 뭐라고? 아들아 그게 다 이 애비 덕택이니라. 아멘. 그게 다 아버지 덕택이니라 그랬대요. 맞아요. 없으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움켜쥐고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걱정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게 많을 때 걱정 더 많이 해요. 사실은. 못 느끼시죠? 우리가 있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 여자들 보십시오. 집, 화장실 하나, 그 다음에 이불 한 채, 옷 하나 있으면은 청소하기 어때요? 간단해요. 집, 화장실 하나, 옷 하나, 착착착, 다 끝이에요. 근데 어때요? 집이 커. 화장실 2개, 방 3개. 그 다음에 설거지에 찬장에 쫙 종류마다. 그 다음에 옷장 쫙. 그 다음에 냉장고 열면 냉장고 정리할 거 너무 많아. 썩어져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쉬어도 아유 저것도 치워야 되는데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이 일 바가지냐. 아유 내 팔자야. 그래요. 왜 그래요? 지닌 게 많아서 그래요. 자 아까 그 집도 똑같아요. 청소할 거 걱정 없어요. 청소할 집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 집 청소할 걱정하겠어요? 아니면 야 내일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냐? 내가 금반지를 갖다 이번에 마련했는데 굉장히 큰데 요게 요즘에 잘하면 또 이 소문이 돌면 이거 훔쳐 들어오면 어떡하지? 야 그 이중 열쇠를 달아야 돼.
거기다가 번호키 하나 더 달아야 돼. 그 다음에 안에다가 하나 보조키 더 달아야 돼.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들크덕 소리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니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문 열어놓고도 다닌다요. 열려 있어도 별로 걱정. 들어왔다가 그냥 아이고 걱정스러워가지고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별로 연연하질 않아요. 집에 연연도 안 해요. 살림에 연연도 안 해요. 그죠? 가지고 있는 게 많을수록 연연하는 게 많고 걱정하는 게 많아요. 자, 자식도 하나일 때가 걱정이 많을까요? 열일 때가 걱정 많을까요? 열이요. 옛날에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고 넝마 소 넝마 벗을 날 없고 그죠? 새끼 많은 그거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른들이 좀 흉내를 내려니까 자꾸만 생각이 안 나네. 요즘에 우리가 한둘 키워서 그래. 한둘. 여러분 옛날 생각하면 진짜 어른들 어떻게 사셨나 몰라요. 그 어떻게 그렇게 키웠대요? 우리 교인 다 합쳐봐야 대식구 하나 모이면 그냥 한 가족이에요. 옛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양말 하나씩만 쫙 벗어봐요. 30켤레 30켤레. 봐요. 옛날엔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 10남매 그러면 13명. 거기다가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 다음에 거기에 시어머니 시아버님의 또 자식들도 철가 안 한 자식들이 있어요. 고모 그 다음에 시아주버님 시어머니 막 그 옛날에는요 또 당고모님 당시숙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진짜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왜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많이 봤죠? 그래가지고요 안방 걸럼방 사랑방 뒷채 안채 옆채 해가지고요 쭉 식사할 때 보면은 상이 한 5개 쫙 나 있어요. 우리 교회 5개 6개면 끝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때때마다 밥할 걱정 내놓을 걱정. 그게 충분히 있으면 그날은 안 돼. 만들어야 돼요. 없어요. 그걸 또 한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나가서 사만 오면 좋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 또 빠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끓여서 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근심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근심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아서 근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 가운데도 이 일에 근심이 많아요? 이 일거리 안에 이 일에 취해서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일수하고 계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리하면 정리가 끝나요.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자 짐이 많아요. 짐이 많은데 용달 하나 불렀어요.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한심하게 여기서 건넌방으로 건너가고 또 가지고 왔다가 또 갔다가 그 옆집으로 또 다시 갔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무식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왜 엄마 그렇게 하고 있어? 아유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여보세요 용달차죠? 한 대 보내주세요. 딱 보냈어요. 자 싫어요 한꺼번에 다 싣고 난 다음에 자 그 집에다 딱 해가지고 그 자리에 좀 놔주세요. 착착착착착 끝. 어디에 맡겼어요? 용달차에 맡겼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맡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도 걱정된다고요? 걱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걱정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래요. 근심이 뭐라고요? 생명의 적이래요. 이 염려라는 자리가요. 얼마나 건강을 해치냐면은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단축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적인 마음을 완전하게 전 일소시키는 게 이 염려하고 근심이래요.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이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생겨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승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병이 자주 와요. 질을 복부거든요.
볶으니까 어때요? 이 안에서도요 과부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으니까 정신이 터지든지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 내장 안에 뭔가 이상이 생기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않고 지가 가지고서 여기서 부글부글 끓으니까요. 주님은 지금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 거야. 나만 믿어.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이 만병의 병을 부르는 근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심이라는 놈이 있는데 시카고의 러쉬 대학교에서 그 메디컬 센터를 준비했어요. 거기에서 65세 이상 된 1064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걱정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잠깐 한 게 아니에요. 3년, 6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쫙 내봤어요.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이 노년의 사람한테 보니까 알츠하이머 병이 무슨 병이에요? 치매. 이것이 올 확률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정신을 죽이는 거예요. 걱정은. 이게 학회에서도 보고가 된 거예요. 이건 증거예요. 증거 자료들이에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느냐면 내 정신 살리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노년의 대부분이 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는 분들의 대부분이 걱정 근심이 많아요. 실제 그래요. 이래서 어째 저래서 어째 그러면 뭐해 저러면 뭐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뭐 어떻게 생기지 않을 것부터 다 생각해가지고 밤을 새. 그런 다음에 또 잠이 안 온대. 그러다가 또 낮에는 푹 자다가 아이고 못 자겠대. 그러다가 또 막 돌아다녀. 실컷 잤어 내가 보면은 사이사이. 그리고 또 밤 되면 잠이 안 온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잠 안 와서 못 잤겠네.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나는 이거 뭐라서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아이고 만약 죽어버리면 좋겠네. 이러고 또 밤새. 그러다가 또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를 먹으니까 어떠냐. 나중에 수면제를 통하여 생활을 잘 못해요. 이러다가 화장실 가다 푹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러분 이거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근심 개나 주세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 주실 때에 새끼예요. 새끼 먹는 거예요. 잠 한 번 자는 거예요. 넓은 집 아까 말했듯이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좁은 집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근심에 쌓이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인가. 왜 1년 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첫째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쓸데없는 근심들을 너무 많이 해요. 생기지 않은 근심들을 너무 많이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될 것 괜히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석 이희승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딸깍바지 선생의 일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었는데 90평생의 삶을 구술한 책들 중에 하나가 그의 입에로 계속 입버릇처럼 하는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걱정을 하지 말 것. 뭐라고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걱정을 하지 말 것. 내일 비 오면 어쩐데? 비 오면 안 되는데. 어머머머.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비 안 와요? 우리 신랑이 오늘 와가지고 신경질 부리지 마는데 신경질 안 부려야 되는데 정말 신경질 내면 어떻게 또 신경질 내고 어떻게 받아들여. 아우 짜증나. 그렇다고 신경질 안 내요? 아무리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을 내려놔야죠. 자,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근심하지 맙시다. 주님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근심이 나를 죽이는 병폐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십니까? 시작하면서부터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굶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좋겠습니다. 왜 헛소리 하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계세요.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도마라는 제자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빌립이라는 제자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베드로라는 제자도 굉장히 충성된 얘기를 하지만 저들은 실제 빛 좋은 개살구였어요.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죽을 것 같이 얘기했지만 예수님 부인했어요. 도마 뭐라 그랬어요? 여기 도마도 뭐라 그랬냐면요. 도마의 말이요.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가시는 길은 무엇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되는 주님의 길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어딥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 수가 없네. 난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같이 있으면서 야 주님의 길을 가야 돼.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야. 주님의 길은 고통의 길이야.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향해 우리는 가는 거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길이 난 모르겠는데요. 그 길이 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길이 뭔데요? 예수님의 길을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처럼. 빌립은 어떻게 말했어요? 빌립은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옆에서 날마다 보여주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구름도 바람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깨알 가운데 2016년으로 마시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아래 내가 그것을 날마다 들으면서도 주님 한 번만 보여달래요. 보면 믿겠대요. 영광이겠대요. 늘 보고 있으면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자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내가 즉시 행하여 줄게. 그러고 그 다음에도 또 이들이 멀뚱 보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 알아요.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나 보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눈빛인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구나. 그런데 근심하지 않는 게 어디 쉬운가? 그래 근심하지 말라는 게 좀 어거지 같다. 억지 같다. 그게 어디 돼? 아유 세상 살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지금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데 목사님이 자꾸만 그 말만 똑같이 하시네. 그런 눈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말씀하신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해. 근데 내가 행해줄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못 믿어. 아이고 내가 그걸 모르나요? 내가요 예수님한테 구하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근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근심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근심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조목사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냥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게 구하고 나잖아요. 그럼 근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셔. 그래? 방해해? 하나님이 그들을 제압하셔. 대적해? 하나님이 대적하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하나님 편 되셔. 그걸 딱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세요. 더 확실하세요. 더 온전하시게 완전하게 역사하세요. 사람이 손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라통은 터져요. 우라통은 터져요. 솔직히 말해서. 우라통은 터지지만 그 우라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잖아요. 다 쏟아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배포 생겨요. 기도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이제 굉장히 시원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 뭐가 문제인데요? 기도하고 나면은요 안 무서워요.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테니까요. 내 이름으로 구한 거 즉시 시행하신다는데요. 행하신다는데 왜 두려워요? 아낄 장래? 그래요. 세상이 풍조가 나날이 갈려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드시는데 합력하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럼 당하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행하시죠. 근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두렵지 않아요. 근심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대적들이 여러분들의 여러 모양으로 대적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하는 사역지에서 대적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대적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늘 대적받어요.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 앞에 맡기니까요. 가짜로 맡기지 마세요. 그냥 훅 맡겨요. 보따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선착장에 가져가서 내렸으면 다시 그냥 내려놓고 거기까지 주소로 보내주세요. 그러고 오면 되지. 그걸 또 내려놨다가 다시 주소 한 번 싸가지고 왜 배 타고 다시 나와요? 근심은요 주께 맡겨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지 섬세하게 알려주세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걱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뭔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휴,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아본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거하심으로 너희 속에 완전하게 계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뭐냐면 이제는 아예 보여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가 느끼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네 안에서 너랑 합체가 돼가지고 너와 함께하는 보혜사로 함께할게. 성령님이 네 안에서 거할게.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런데도 근심해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안 느껴져요? 저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또 안에 계신데 어떡히 나도 여기 계시는 건 알아. 근데 근심이 있는 걸 어떡해.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셔요. 18절 봐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설득력이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동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의문으로 가득하고 의심으로 가득하고 외면으로 가득하고 멸시로 가득하고 자기 생각 자기만 그냥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여러 생각으로 갈리는 나의 모습을 알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나 너네들 고아 같이 버리지 않을 거라니까. 아유 걱정도 팔자다 진짜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절에 2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무엇하러 가신다고요? 주님이 맨 처음 근심하지 말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너희의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나 주님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우리가 정줄 곳 오직 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근심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면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면 그냥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면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데, 여러분 장례 치를 때 장의사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장례 치를 때 부모님 장례나 가까운 지인들 장례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인사할 때 싹 벗겨 있어요. 알몸뚱이에요. 거기에 베옷 하나 입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가 이 육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이 육신을 위해서 왜 근심하느냐는 말이에요. 영원한 예비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맨션이 있어. 제대로 된 영원한 집이 있어. 왜 걱정하니? 왜 근심하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죽기밖에 더 하냐? 죽으면 천국인데 뭘 걱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디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럼 나를 믿으라니까. 그럼 내 이름만 의지하고 구해. 그러면 너의 근심이 사라져. 그리고 그 근심할 이유가 안 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자꾸 근심이 되십니까? 구하라고요. 지금 이 저녁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구할 시간을. 근심을 몰아낼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내 속에서, 그 다음에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되 고와 같이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온전히 버려두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늘 내게 오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은 내게 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주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나는 네 안에 거하고 있어. 난 너와 떠나지 않고 있다.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너를 버리지 않고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며 나는 네 속에서 영원히 역사할 거야. 그런데도 근심해요? 2016년도에 여러분 근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요.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와 함께하며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나는 네 속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거야. 창조의 주를 믿느냐?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해? 무엇을 두려워해? 여러분, 두려움의 보따리, 걱정 보따리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들고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해의 한 해를 계획하면서 여러분 걱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근심이 됩니까?
이 시간 그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보따리 쥐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2016년도에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근심을 주께 다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근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여 오직 근심은 주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그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내 집이 저 하늘에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길이 되시는데 무엇으로 내가 두려워하리까?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구하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아버지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신 하나님이여, 오직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는 자, 승리하는 자, 오직 주께 다 맡기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 마치고 여러분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